제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겐 길이 없기에,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기에, 의지할 길이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세우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것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 죽어서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에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오늘 저희가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봤는데 4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병들이 4,000명이나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한번 힘을 빌려서라도 이겨보려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거기에다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상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왔던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섬기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곤 신전에 함께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제 이 블레셋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던 바로 다곤 신상이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그 다곤 신상이 무참히 깨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아스돗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시편 134편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죠. 입이 있어도 호흡을 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 우상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그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드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가드 사람을 쳐서 독종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그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나라고 이제는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망했다. 저 여호와의 법궤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는 사이에 7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놔둘 것인지, 그러다가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의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테스트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시험은 정말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젖나는 소 둘을 수레에 매게 하고요,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가 싣고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2마리의 소를 데려다가 새 수레를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고 합니다.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다른 번역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 좀 비슷합니까? 한 번도 이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길들여지지 않은 소. 그런데 그런 소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새 수레를 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처음에 워커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군화입니다. 군화. 군대에서 신는 신발이죠. 근데 이 워커는 통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하고 질깁니다. 진짜 아무데나 막 밟고 지나가도 뚫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짝 스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발을 아주 단단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긴 워커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 워커를 받으면 군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군인들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하냐면, 그 워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군화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군대 다녔을 때는 주황색 추리닝, 아주 볼품없는 아주 그런 추리닝을 입고 한 20명씩 30명씩 줄을 쫙 서가지고요, 그 군화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그 광경을 보면은 정말 진짜 웃깁니다. 막대기로 때리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돌멩이로 막 그 군화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유연성 있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특히 발목 뒤쪽 있죠.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쪽은 더 많이 때립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은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조금만 연해지지 않으면 조금만 걸어도 다 까지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러워지면 발에 딱 맞는 그런 신발이 되어서 불편함 없이 아주 부드러운 신발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 신는 그 군화는 아파서 오래 신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에게 지금 새 수레를 매게 한 것입니다.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들에게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새 수레를 말입니다. 거기다가 한 번도 먼 지역을 가본 적이 없던 수레입니다. 그 수레에 지금 이 소들을 멍에를 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소는요, 멍에를 매는 소들은 항상 두 마리를 한 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마리의 소에 똑같은 힘을 가진 소를 같이 메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세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약하다면 둘 다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센 소는 끌고 가려고 해서 힘들고요, 다른 한 약한 소는 딸려가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라는 자체는 혼자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지금 수레를 메우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것인데 그 소들에게 지금 메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이 뭐냐면 젖나는 소 둘이라는 것입니다. 젖나는 소는, 소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갓 출산한 소라는 것이죠. 이제 갓 송아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다가 돌려보내고 이 젖나는 소 두 마리는 멍에를 메우고 그 반대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어찌 보면 본성 앞에 시험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 댁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개와 정말 친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대화도 했습니다. 잘 지냈냐? 오늘 밥 먹었냐? 맛있었냐? 그러면 대답을 하더라고요. 맛있었다고. 근데 조금 물을 너무 많이 탔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변한 거예요. 이 개가 개같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보니까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들 중에 강아지를,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죠? 강아지들을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다른 집에다가 선물도 주고 이렇게 주셨는가 봐요. 이제 몇 마리가 안 남아서 한두 마리 남았는데 이 한두 마리를 남은 이 강아지, 자기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렁거렸던 거예요. 주인이었던 제가 가도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큰 사랑은, 위대한 사랑은 모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모성은, 그것은 끊지 못하는, 어찌 보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소들을 두 마리를 데려오고 또한 송아지들은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수레를 메우게 한 것입니다. 젖이 불러서 아파오는데, 근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가만히 지금 보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이 만약에 정말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아니다, 이 소들이 자기네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은 우연의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자막이 나오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소들이 반대편 길로 가는 겁니다. 송아지들이 자기 송아지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베스메스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이 소만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힘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집어 던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소들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성을 끊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쉽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버틸 수 있겠는데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들을 보면서 자기의 송아지들을 떼어 외양간에 두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궤를 맺기에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그냥은 못 보겠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은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드러내 보겠다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없습니다. 소도, 이 하찮은 소도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그 순간에 자기를 지금 죽여버리고, 자기의 모든 모성도 죽여버리고 본성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권 앞에 한번 드러내 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아마 살갗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가는 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스메스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울고 있는데 그 송아지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모욕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이 소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우르르 몰려서요, 그 문 앞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찾아놓고 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를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기 보면은 이두메와 그죠? 강 건너편 또는 두루와 시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두메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냐면 최남단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제주도는 섬이니까 목포 아니면 뭐 부산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 가버나움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최북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어디냐면 압록강 같은 그런 곳이에요. 최북단이에요. 지금 그 북단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마다하지 않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그 앞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밀치고 있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약간 공격적인 그런 표현으로 밀어 닥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왔긴 왔는데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욕망을 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만 이루면 그 누구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상과는 지금 상관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힘들게 왔다고, 오늘 추운 날씨인데요, 왔다고 주님께 나아오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대드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청년 때 찬양 집회, 찬양 인도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찬양하는 집회들을 이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어느 큰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찬양팀들이 왔었어요. 돈 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돈 주고 찬양 집회 갈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부 돈 내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나요?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있었어요. 그때는 한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모였는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그때 그 집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가면은 이런 지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석이었어요. 가서 그냥 자기가 앉고 싶으면 앉는 곳이 자기 자리였어요. 저는 돈 내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돈 내고 안 갔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자리를 한 구석에 자리를 앉았는데 제 앞쪽에 어느 자매가 자리를 앉은 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서 어떤 자매가 와서는 이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자리를 먼저 맡아놨다고. 그래서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왔던 그 자매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자유석이지 않냐고. 그래 안다고. 그런데 제가 먼저 와서 여기 나타났다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똑같죠, 그죠? 그 마가복음에서 보였던 그 사람들이랑 지금 똑같은 모습들이 그 자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찬양 집회에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는데 여기가 내 자리니 너 자리니 하면서 나중에는요 쌍욕까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오 하나님 하면서 옆에는 이제 또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 드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 그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오늘 그 마가복음,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오는 그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앉아 있는데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앞에 끼어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끼어드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집에 일이 있고 또 큰일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웠어요. 그래도 망설여졌지만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우리는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왔어요.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소중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요, 바로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만드신 바로 눈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지겹습니까? 힘드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들이 지금 맸잖아요. 그죠? 멍이를 지금 맸잖아요. 그리고 베스메스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떼어두고요, 반대편 그 베스메스 길로 지금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면서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그죠? 왜요?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의 송아지들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떼어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지금 반대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의 육체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원해서 주님을 끌어다가 붙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께서 네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 하고 부르신 자들, 바로 그 부르신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은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들이 아마 가다가 안 될 거야. 말도 안 돼. 세상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가다가 아마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꾹 참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버리고 죽여서 또는 끊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광조 장로님 아십니까? 주광조 장로님이시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쓴 그 책 중에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고문을 받았습니다. 5번을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고문으로 일하는 고문은 다 받으셨어요. 어느 날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70대셨던 노모, 그리고 아내, 그리고 이 주공자 12살 먹었던 주광조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고문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을 뒤로 묶고요. 온갖 고문으로 다 고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서 물을 먹이고요. 엄청 맞다가 실신하면 또 물을 뿌립니다. 깨워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온갖 고문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내를 데려다가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미친년아, 지금 네 남편이 지금 맞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이 12살 먹었던 주광조 장로님은 2년 반 동안 실어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문, 7년의 고문, 마지막 끝에 다시 또 형무소에서 이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형무소에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입원시키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데, 다 죽게 되어서 이제 손쓸 수 없게 되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승리하실 겁니다. 살아서 그 문을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살아서 나는 안 나가리이다. 죽어서 나가겠다고 내 교회 식구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포기할 수 없기에,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기에 주님 가다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다고요? 저도 힘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오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도 가야죠. 그죠? 울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울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울면서 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그냥 함부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연약해지셨습니까?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